예배가 내 인생의 마지막 예배처럼 주님께 드려지고 바쳐질 수 있도록 사모하는 마음으로 성령님 목마름을 주옵소서, 배고픔을 주옵소서. 환경으로부터 인한 목마름과 배고픔이 아닌 성령님으로부터 인한 주님이 우리에게 채워주시고자 하는 그 은혜의 깊이를 따라, 그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나를 목마르게 하고 배고프게 해달라고 주님,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저와 여러분들을 씻고 덮고 바르면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주여 저희들의 고개를 들러 명하소서. 주님의 얼굴을 볼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마음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불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저희들의 모든 죄와 성령의 불로 소멸하여 주시고 저희들의 모든 죄와 연약함들 아버지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씻어주옵소서. 아버지, 시간에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머리끝 발끝 손끝 안과 벗을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정결케 하시고 깨끗게 하시고 온전케 하셔서 하나님 온전히 주님만 바라볼 수 있도록, 온전히 주님만 의지할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에게 양털보다 눈보다 더 희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보배로 뒤로 우리를 온전케 하옵소서. 라바라야 따라바라 산다라바라 따라바라 산다라라 라바라바라 따라야 산다라바라 따라바라 카바라 따라바라 카바라. 주여 주여 아멘. 주님 오소서. 우리의 영 채워주소서. 아멘. 주여 라바라야 라바라 산다라바라 니리와라 칸다라바라 니리와라 산다라라 라바라바라 나라야 산다라바라 니리와라 칸다라. 주여 주님을 찬양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밖에는 비가 옵니다.
그리고 비가 오지 않는 곳에서 예배드리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저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성령님의 능력을 따라 그 인도를 따라 주님 저희들이 단을 쌓아 예배드리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을 향한 간절한 마음과 절박하고 절실한 마음으로 주님께 나아가오니 성령님 저희들을 주장하여 주시고 저희들을 주관하여 주시고 다스려 주셔서 주님께로부터 온 모든 것들은 어떤 것이라도 할렐루야 아멘 받아들이고, 그러나 주님께서 주시지 않은 다른 모든 것들은 주님 우리가 거절하고 거부하고 우리의 인생과 삶에서 잘라내기를 원하오니 주님 저희들의 눈을 열어 주옵소서. 주님만 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만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늘도 저희들이 주님 앞에 예배로 주님을 섬기기 위해서 이곳에 있습니다. 주님을 온전히 섬길 수 있도록 섬김의 영이신 성령님 저희들을 단장하여 주시고 준비시켜 주시고 주님의 인도를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밀한 곳까지 주님 들어갈 수 있도록, 그곳에서 주님과 교제할 수 있도록,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을 섬길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고 함께 하시며 저희들이 주님께 드리는 모든 것을 기쁘게 받아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뻗은 나무 가지에 푸른 열매처럼 하나님의 귀한 축복이 삶에 가득히 넘쳐날 거야. 어떤 시련이 와도 능히 이겨내 강한 발 있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너와 언제나 함께 하시니 사랑,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랑. 나는 널 위해 기도하며 내 길을 축복할 거야. 너는 하나님의 선물,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열매, 주의 품에 꽃 피운 나무가 되어줘. 너머로 뻗은 나무 한 개를 넘어 가지에 푸른 열매처럼 하나님의 귀한 축복이 너의 삶에 가득히 넘쳐날 거야. 시련이 와도 능히 이겨내 강한 발 있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너와 언제나 함께 하시니 사랑,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랑. 나는 널 위해
하나님의 열매 주의 품에 꽃 피운 나무가 되어줘. 너는 하나님의 사람,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람. 나는 널 위해 기도하며 내 길을 축복할 거야. 너는 하나님의 선물,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열매 주의 품에 꽃 피운 나무가 되어줘. 아멘. 성령의 담비 맞아 무럭무럭 자라가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뜻이 아닌 저와 여러분들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뜻하신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깊은 절망의 수렁 가운데 주님께 닿을 수 없던 우리, 어두운 밤 중에 하늘을 향해 주의 이름 나 부를 때, 어둠을 뚫고 오신 주 사랑 나의 절망 거두셨네. 주님의 공로 다 이루셨네. 주 예수 나의 산소망. 예수 그리스도만 저와 여러분들의 산소망이십니다. 그 누가 주의 자비를 따라 한없는 은혜 증량할까. 영광을 떠나 이 땅에 오신 죄가 되신 구주 예수. 주의 십자가 내게 말하네. 영원히 난 용납됐네. 아름다우신 왕 나는 주의 것 그리스도 나의 산소망. 할렐루야 주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자유케 하셨도다. 죄의 저주 끊으니 주께 구원이 있도다. 주 예수 나의 산소망. 할렐루야 주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자유케 하셨도다. 죄의 저주 끊으니 주께 구원이 있도다. 주 예수 나의 산소망. 언약된 아침 장사된 몸에 부활의 오음 시작됐네. 유다
유다의 사자 위험찬 포효 사망이 무너졌도다. 이제 사망은 무덤이 너는 우리를 주장할 수 없네. 유다의 사자 위험찬 포효 사망이 무너졌도다.
나를 위해 길이 되어주시고 나를 위해 기적을 행하시며 어둠 속에 빛이 되어주시고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심을 주여 믿음으로 고백하며 믿음으로 찬양하며 주여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찬양하며 나아가는 그리스도인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보이지 않을 때 더 크게 찬양하고 들리지 않을 때 더 굳게 의지하며 주여 마음에 깨달아지지 않을 때 온전히 주님을 신뢰하는 법을 배우는 주여 지혜로운 그리스도인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호와는 신실하시다. 여호와는 신실하시다. 여호와는 신실하시다. 여호와는 신실하시다. 라바라 야바라 카와라 나라바라 산나라바라 칸나라 야라바라 칸나라 아멘. 주님 그렇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십니다 라는 그 구절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는 주의라는 관계의 단어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해서 가장 중요한 단어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라는 그 관계의 단어입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에게 큰 길을 만드시고 큰 기적을 행하여 주시고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고 어둠의 빛이라고 말씀하지만, 그러나 그 모든 것의 근거가 되는 이유는 나의 하나님이라는 것. 하나님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큰 길을 만드시지 않는 것 같고 기적을 일으키시지 않는 것 같고 약속을 지키시지 않는 그것 같이 느껴질 때라도, 더 어둠 가운데 처박히는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주님을 나의 하나님이라고 부르고 주님을 나의 하나님이라고 믿는 그 믿음 변함이 없어 주님께 기쁨이 되어지고 주님께 자랑이 되어지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주님의 칭찬을 받게 합당한 그리스도인으로 주여 이 마지막 시대에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나의 하나님, 어려울수록 나의 하나님이 더 굳게 믿어지고 눈에 보이지 않고 들려지지 않을 때에라도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는 그 하나가 흔들리지 아니하는 굳건한 그리스도인 되기를 원합니다. 그 믿음으로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를 지금 연단하여 주옵소서. 세상이 날 버린 것 같고 이 세상에 내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그때에 내가 너의 하나님이다 라는 그 생뚱맞은 그 음성이 주님 우리를 얼마나 행복하게 하고 우리를 얼마나 기쁘게 하며 우리를 얼마나 자유케 하는지 주님 저희들은 압니다. 내가 너를 사랑하고 내가 너를 기뻐한다.
너는 나의 자랑이다. 너 같은 사람이 없다. 주님의 심장 속에서 쿵쾅쿵쾅 울려대는 이 소리를 듣기를 사모하고 그 품에서 그 음성 들으면서 주님, 저도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합니다. 주님과 함께 가기 원합니다. 사모하는 마음으로 믿음을 불태워드리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저와 여러분들을 빼앗기실 수 없어 잊을 수 없어 그리스도의 신부 되게 하시는 우리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입니다. 주님과 결혼할 그 결혼식 날을 손꼽아 기다리면서 신부 단장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 영혼이 사모하는 주님, 얼마나 사랑스럽고 아름다운지 나의 몸과 내 마음까지도 모두가 당신 것입니다. 다시 한 번 더. 내 영혼이 너무나 사모하는 주님, 얼마나 사랑스럽고 아름다운지 나의 몸과 내 마음까지도 모두가 당신 것입니다. 신부인 나는 늘 기다립니다. 신랑 예수가 돌아오기만을. 어느 때인가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그의 곁에 돌아갈 날에 당신만을 진정 사모합니다. 모든 것이 사랑스러운 주님만을 온 마음 다하여 주 성령도 신부인 나도 갈망합니다. 곧 오시옵소서 나의 신랑 주 예수여.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한 번 더 고백해볼까요? 내 영혼이 주님께 고백하세요. 사모하는 주님, 얼마나 사랑스럽고 아름다운지 나의 몸과 내 마음까지도 모두 다 당신 것입니다. 주님께 드리는 예물입니다. 신부인 나는 늘 기다립니다. 신랑 예수가 돌아오기만을. 어느 때인가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그의 곁에 돌아갈 날에 당신만을 진정 사모
주님만을 온 마음 다하여 주 성령도 신물인 나도 갈망합니다. 곧 오시옵소서 나의 신랑 주 예수여 당신만을 진정 사모합니다. 모든 것이 사랑스러워 주님만을 온 마음 다하여 성령도 신분인 나도 갈망합니다. 곧 오시옵소서 나의 신랑 주 예수여 곧 오시옵소서 나의 신랑 주 예수여 주님의 마음에 가까이 가길 원해요. 주님의 크신 능력이 날 새롭게 하시네. 주 임재 안에 영원히 거하길 더욱 원하네. 경배요 성령과 진리로 주님의 마음에 가까이 가길 원해요. 주님의 크신 능력이 날 새롭게 하시네. 주 임재 안에 영원히 거하길 더욱 원하네. 경배요 성령과 진리로 다시 한 번 더 주님 우리의 찬송 기도되게 하소서. 님의 마음에 가까이 가길 원해요. 주님의 크신 능력이 날 새롭게 하시네. 주 임재 안에 영원히 거하길 더욱 원하네. 경배요 성령과 진리로 주님 우리 이 은혜를 원하고 원합니다. 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만 더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욱 더 원합니다. 나의 맘만 더 주소서. 목마른 내 영혼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만 더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만 더 주소서. 우리 제 주에 한번 부르짖고 말씀의 은혜 받기 위해 기도합시다.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다시 한번.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아무런 걱정 근심이 없어서 주님께 가까이 원하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주님, 세상이 우리를 주님께로부터 떼어내려고 하고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의심하게 하고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원망 불평하게 하고 내가 주님께 드린 기도와 간구와 모든 헌신을 회의감을 느끼게 할 그때에 주님의 이름을 부르짖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기 원하는 저희들의 마음을 주님이 어루만져 주셔서 주님만을 더 원하는, 오직 주님만을 더 원하는 그러한 순전한 그리스도인으로 주님 오늘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그런 그리스도인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과 세상을 오가면서 좋은 것만 취하려는 아버지 미련한 그리스도인 되지 않고 오직 주님께 살아도 죽어도 좋으나 나쁘나 주님과 함께라면 아무래도 좋고 어땠든 좋은, 세상이 봤을 땐 미련한, 그러나 주님께서 보실 때는 너무나 사랑스러운 그러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한 교회가 되기를 원하고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이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도와주세요. 복잡한, 사랑은 복잡하지 않아. 사랑하니까. 사랑은 너무나 단순한데 주님, 우리가 주님을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고 복잡하게 사랑하지 않아. 세상이 우리에게 정교하고 정밀한 뭔가를 요구할 때 우리는 주님이 나를 위해서 사랑하신 그 사랑 붙잡고 단순하게, 간단하게, 쉽게 주님께로 단번에 달려나아가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복잡한 마음을 그러나 주님은 헤아려 주시고 말로 설명할 수 없는 우리의 심경을 주님이 하나하나 살피셔서
필요한 것은 남겨두시고 쓸데없는 것들은 다 성령의 불로 소멸시켜 주셔서 하나님과 저희들 사이에 어떠한 담도 그림자도 없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 사모에서 말씀의 떡을 뗍니다. 주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확실히 알게 하여 주시고 성경 보는 눈을 열어주시고 영의 세계 보게 하여 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이 마지막 시대 이 어두운 세상 살아나아갈 때 흔들림 없이 조바심 없이 걱정 근심 없이 단번에 주님을 아버지 척척척척 따라 나아가는 십자가의 군병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저희들에게 진리의 빛이 되어 주시고 생명의 빛이 되어 주시고 은혜와 영광의 빛이 되어 주셔서 저희들을 비춰 주시는 주님 임재하여 주시고 선포되어지는 그 말씀 위에 기름 부어 들리게 하여 주시고 깨달아지게 하시고 주님을 경배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좋으신 하나님께 우리 감사해봐. 순간적으로 축도할 뻔했다는. 자, 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8장 21절부터 30절 말씀입니다. 우리 온라인에서 예배드리는 우리 김일혜 수사님, 김현수 수사님, 장강민 수사님 축복합니다. 자, 요한복음 8장 21절. 성령이 역사하는 교회, 영원히 잘 되는 교회, 기도에 응답이 있는 교회. 아멘. 오늘은 내가 가는 곳에 너희는 오지 못한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눕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시 이르시되 내가 가리니 너희가 나를 찾다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겠고 나의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유대인들이 가로되 저가 나의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하니 저가 자결하려는가?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는 아래서 났고 나는 위에서 났으며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하였고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이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하였노라.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저희가 말하되 내가 누구냐?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처음부터 너희에게 말하여 온 자니라. 내가 너희를 대하여 말하고 판단할 것이 많으나 나를 보내신 이가 참되심에 내가 그에게 들은 그것을 세상에게 말하노라 하시되 저희는 아버지를 가리켜 말씀하신 줄을 깨닫지 못하더라. 이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는 인자를 든 후에 내가 그인 줄을 알고 또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오직 아버지께서 가르치신 대로 이런 것을 말하는 줄로 아리랴.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내가 항상 그의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이 말씀을 하심에 많은 사람이 믿더라. 아멘. 자, 예수님은 자신이 세상의 빛이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은 생명의 빛을 얻게 될 것이라고 가늠한 여인과 그 여인을 돌로 쳐 죽이려는 사람들에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이어서 말씀하셨죠. 그래서 지난주에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 위에 내 길의 빛입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 말씀을 여러분 꼭 다시 명심하셔서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하신 다음에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는 떠나간다 라고 얘기하세요. 이 나는 떠나간다라는 말은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아버지께로 돌아가신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너희가 나를 찾을 것이다. 그러나 너희들이 나를 찾지 못하고 너희 죄 가운데서 죽을 것이다 라고만 말씀하시죠. 이 말씀 뭐냐면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신 다음에 어떤 일들이 벌어질 것인지를 정확하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을 것이지만 유대인들은 죽음에서 부활한 예수를 어떻게 할 거라는 얘기예요? 찾을 거라는 얘기예요. 왜 찾아요? 정치적으로 이용하고 또는 그때 가서 믿으려고 할 거지만 예수님은 단호히 얘기하시죠. 너희들이 내가 있는 곳으로 오지 못할 것이다.
여러분, 이 유대인들이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예수님을 찾고 정치적인 메시아든 또는 나의 구세주로 믿으려고 찾는데도 불구하고 찾지 못하고 죄 가운데 죽는 이유가 뭐예요?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예수님을 세상의 빛으로 생명의 빛을 얻게 하시는 분으로 어떻게 해요? 믿지 않기 때문에. 믿지 않으면서 나에게 좀 유익하고 그러니까 라인을 쓰는 거지. 믿지는 않지만 줄 잘 서야 돼. 그거는 줄을 잘 쓰는 거지 그 사람을 믿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줄 대는 사람이 아니에요. 주님이 줄이 끊어져도 끊어질 줄 알지만 어떻게 해요? 그 줄 잡고 있는 사람이 저와 여러분. 왜? 우리는 그래 육신에 그래 끊어질 수 있다. 망할 수 있다. 그러나 하나님이 망하게 하시면 그게 잘 되는 거다라고 믿는 사람. 근데 이 사람들은 믿지는 않으면서 어떻게 해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누구였어요? 제자들이었어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믿지는 않으면서 계속 뭐 하려고 그랬어요? 예수님의 좌우에 누가 큰 자가 될 거냐? 그러니까 성령 받지 못한 제자들은 지금 예수님을 시험하는 유대인들과 별반 다를 게 없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 그리스도인도 예수를 믿지 않으면 절 다니는 사람, 무당 찾아다니는 사람과 별반 다를 게 없어요. 믿는 거예요. 잘 될 걸 믿고 전 보러 가보진 않았지만 무당이 나쁜 말 해줘요? 아니에요. 무당 맨날 축복해 주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피할 길을 알아주고 스님도 어떻게 하면 당신이 복을 받고 그런 얘기하지. 넌 죽일년이다. 그렇게 하지 않아요. 왜? 돈 떨어지니까. 하지만 이것과 상관없는 사람은 네가 나쁜 년이요. 나쁜 놈이요. 이제 그렇게 고발할 수 있지만 그런 사람들은 전보로도 안 가요. 왜? 힘이 있으니까. 강한 신의 씨였기 때문에. 여러분, 그런 부분과 마찬가지.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해요? 믿어야 돼요. 누구로 믿냐? 나를 잘 되게 해주실. 아니요. 성경은 정확하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뭐라고요? 예수님은 세상의 빛이다. 생명을 얻게 하시는 분이다. 그럼 우리가 어둠 가운데 다니지 않으려면 예수님은 어떻게 해야 된대요? 나를 따라야 된다. 주님을 따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항상 주님을 봐야지. 주님의 제스처가, 주님의 눈빛이, 주님의 이 말씀이 뭔지 의미를 알려면 어떻게 해요? 기도해야 되고 성경을 읽어야 돼요. 그러니까 믿음은 항상 그렇게 가. 난 믿어요 하면서 교회 안 가고 예배 안 드리고 기도도 안 하고 헌금도 안 하면서 난 주님 믿습니다. 믿긴 믿겠죠. 그런데 주님이 그 사람을 믿지는 않을 거예요. 이제 이런 부분들과 마찬가지. 세상에 비치신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영적으로 눈먼 사람들, 그러니까 영적으로 눈멀었다는 것을 보이기 위해서 예수님은 어떻게 했어요? 육적으로 눈먼 사람을 띄워주시는 거예요. 육의 눈도 띄워주는 사람이 바로 어떤 사람이다? 영의 눈도 띄워주는 분이에요. 육의 눈을 띄워주시는 분이 나에게 말하기를 너의 영이 눈이 멀었다 하니까 어떻게 해요?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말 듣고 기분 나쁜 거죠. 왜요? 안 믿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은 영혼이 죽어버려서 하나님과 단절된 사람들에게 생명의 빛을 비춰주셔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게 해주셨어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너희를 사랑하신다. 그 증거가 뭐예요?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내가 무슨 잘못이 있어서 십자가 못 박히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을 사랑하시고 너희들을 회복시키시려고 약속하신 그 하나님께서 나를 십자가에 못 박아서라도 어떻게 해요? 나를 십자가의 제물로 삼아서 너희들과 화목되기를 원하신다 라고 생명의 빛을 비춰주셨는데, 어떤 사람은 이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지만 아멘으로 받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거절하고 예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자기 죄 가운데서 죽을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엔 죄는 뭐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 게 가장 큰 죄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지옥 가는 이유는 거짓말하고 아니에요. 가장 근본적인 것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예수님이 나의 모든 죄와 저주를 십자가에서 다 담당하셨다는 것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지옥 가는 거지. 믿으면, 그러니까 주님은 강도 천국 데려가시잖아요. 극단적인 예지만. 왜요? 믿으니까. 이렇게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어서 영접하는 사람. 영접은 뭐라고 그랬어요? 올래 먹어 말래 이것이 아니라 어서 오세요 하면서 기쁨으로 박수치면서 열렬히 환영하는 게 영접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영접하는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 안에 살아가도록, 하나님과 교제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영접하는 그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러니까 믿으면, 아멘하고 믿으면 주님이 그 권세를 그냥 턱턱 안겨주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는 얘기는 하나님이 함께 해주신다. 하나님의 보호 아래 있다. 우리가 말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신다. 이제 이런 부분들이죠.
이런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을 때 이 세상은 누구 중심으로? 저와 여러분들 중심으로. 왜? 하나님이 주목하여 보시기 때문에 그래요. 우린 이걸 믿어야 돼요. 그러나 유대인들은 세상의 빛으로 오신 주님이 비춰주시는 생명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믿지 않고 눈을 감아버렸고 귀를 닫아버렸어요. 그러니까 더 죄 위에 죄가 쌓여서 그들은 더욱더 어두워져 버린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이 말씀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내가 가는 곳에 너희들이 오지 못할 것이다 라고 얘기하니까 뭐라고 당장 대받아치냐면 이 사람이 자살이라도 하려는 건가? 여기에는 유대인들의 문화적인 부분이 있어요. 유대인들에게 자살은요 그냥 목숨을 끊는다는 그런 정도의 의미가 아니라 유대인들에게 자살은 가장 수치스럽고 지옥으로 떨어지는 가장 확실한 길이라고 믿기 때문에. 그러니까 내가 가는 곳에 너희들이 가지 못할 것이다. 유대인들이 자살이라도 하려는가?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의 그 말씀이 그들에게는 찔림이 되지 않는 거예요. 오히려 예수님의 그 말씀이 그들에게는 그러니까 여전히 나는 의인이고 나는 잘 살고 있는데 쟤는 왜 자꾸 와가지고 죄인이라고 말하고 왜 자꾸 이렇게 이상한 말을 하는지. 그러니까 가는 곳에 오지 못해. 그래 네가 자살하려는구나. 여러분 이 뉘앙스가 이런 뉘앙스예요. 유대인들의 생각이 틀린 건 아니에요. 하지만 이렇게 수치스러운 자살을 하려는 사람은 예수님이 아니라 누구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 유대인들이었다는 것을 오늘날에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불구덩이로 지옥불로 들어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친절하게 얘기해 주시면 아멘 아멘. 우리 상상해보세요. 지금 예수님이 오셨다. 어떻게 되겠어요? 전 세계 사람들이 비행기 다 타고 와서 막 그냥 막 가지 않겠어요?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 와서 얘기한데도 자살하려나 보지? 뭔 소리야? 이러고 있는 그 사람들이 바로 뭐다? 그 사람들은 예수님이 자살하려나 보구나. 그래 너는 그래야 그게 차라리 평화로울 것이다. 이제 하지만 실제적으로 영적으로 자살하려는 사람들은 누구였냐면 예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 유대인들이었다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다시 말해서 이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았지만 지금 자신의 영적인 현실을 알지 못해.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뭐라고요? 주님이 보시는 것처럼 저도 저 자신을 보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해야 돼요. 내가 날 봤을 때는 잘못이 아무것도 없어. 근데 뭔가가 잘 안 풀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럴 때뿐만이 아니라 우리는 항상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이 보시는 그 시선으로 제가 저 자신을 볼 수 있도록 저의 삶을 볼 수 있도록 눈을 열어주세요. 왜 그래요? 하나님처럼 되려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문제라고 생각하는 것, 주님과 나와의 관계를 막는 것이 무엇인지 나한테 보여주면 어떻게 한다? 내가 그걸 치워버리겠다는 얘기예요. 나 정결해지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 가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만 하시면 제가 그렇게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런 마음 속에서 주님이 저를 보시는 것처럼 저도 저 자신을 볼 수 있도록 그랬더니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나는 이제 이렇게 되면 굉장히 나쁘신 분인 줄 알았는데 갑자기 마음이 환해지면서 그러는 거예요. 그런 찬양도 여러분 그냥 즐거운 마음에 지어진 것이 아니라 슬픔과 어려움 속에 있을 때 주님이 너는 담장 너머로 뻗은 나무야. 담장을 허물어 달라고 하지 말고 그걸 넘어가. 이제 이런 부분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하늘의 기쁨이 왔을 때 이 세상이 주는 슬픔은 여러분 버텨낼 수 없어요. 이제 그런 부분들이에요. 그들은 죄로 인해서 주님의 말씀을 거절하고 믿지 않으려고 작정함으로 인해서 그들의 영은 마비가 되었고 주님이 무슨 말씀을 하셔도 받아들이지 못하고 가책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죄의 능력이에요. 죄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리지 않게 만들어요. 죄는 하나님의 사랑을 왜곡하고 곡해하면서 오해하도록 만들어요. 저도 누구에게 말을 하는데 그 사람이 자꾸 오해를 하고 곡해를 하면요 어떻게 돼요? 말 안 해. 왜? 말을 하면 나는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상하게 싸잡아서 얘기하면 죄송합니다 하고 어떻게 해요? 안 만나. 멀리 여러분 그런 부분과 마찬가지. 주님의 말씀을 오해하고 곡해하고 그러면 안 돼요. 못 알아듣겠으면 모르겠어요 주님 좀 알려주세요. 여러분 그래야 주님 모르겠냐? 이런 것도 모르고 이렇게 주님에게 가르쳐 주시죠. 주님은 가르쳐 주세요. 포기하지 않으세요. 저와 여러분들이 알 수 있도록 그러니까 성령의 능력으로 역사해 주시는 죄는 죄가 주는 고통을 느끼지 못하도록 어떻게 해요? 환각을 만들어내요. 그걸 잊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강력한 쾌락으로 그 영혼을 죽여버리죠. 얼마 전에 뉴스에 봤을 때도 10대 학생들이 골목에서 비비적대고 검사해보니까 마약에 중독. 학생들이. 지금 우리나라가 이렇게, 우리나라는 더 이상 마약 청정국이 아니에요. 옛날에는 누가 그렇게 해도 하지 마 그랬는데 요즘에는 나도 줘봐. 이런 시대가 되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쓰지만 죄의 말은 여러분 항상 달콤합니다. 여러분들을 위로하고 격려해 주는 말, 사단의 음성. 하나님은 말씀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훈육하세요. 말씀으로 때려. 그런데 죄는 항상 달콤한 말로 우리를 유혹하죠. 여러분 유기범들이 막 소리 지르면서 애 데려가는 거 봤어요? 못 데려갔어요? 일로 와, 일로 와. 이렇게. 오늘 아침에 어떤 기사를 보는데 인도에서 어떤 군중들이 엄마와 딸을 빨개 벗겨가지고 끌고 돌아다니다가 나중에는 그 딸을 윤관을 하고 그래서 그 기사를 쭉 따라가 봤어요. 그랬더니 그 끝에는 뭐가 나와 있냐면 그 사람들이 그리스도인 마을에 사는 사람들과의 이런 다툼 속에서 그 사람들은 여행객이었는데 모르는 사람이 오니까 그리스도인인 줄 알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들으신 말씀은 뭐냐면 결국엔 뭐라는 거예요? 영적인 싸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경찰도 어떻게 못하는 거예요? 왜 나중에 왜 못하냐고 그랬더니 그 군중들이 6천 명이에요. 여러분 6천 명 우와 하고 다니는데 경찰이 총을 쏜들 그게 되겠어요? 자기 목숨 살리려고 못하는 거죠. 여러분 이 시대가 그래요. 그런데도 놀라운 건 뭐예요? 그 그리스도인들이 그 안에 살고 있다는 얘기. 왜? 자기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구원을 위해서. 언제 죽을 줄 모르지만 그리스도인으로 죽을 수 있도록. 아프리카에도 마찬가지. 아프리카에 부흥이 일어나잖아요. 왜 부흥이 일어나겠어요? 주일날 되면 예배드리는 줄 알고 총으로 후갈기면서 가도 모여서 예배드리는, 기도하는. 왜? 우리의 죽음을 써주실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아프리카에 부흥이 오는 거예요. 그런데 선진국 아무도 안 막아 교회 가는 거. 꼭 그런 건 아니겠지만 그만큼 뭐라는 거예요? 절박하고 절실하고 주님을 믿는 것이 무엇인지를 오늘날의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또 기도해야 돼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심령과 골수를 찔러 쪼개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냥 멋진 말이라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그걸 원해야 돼요. 그래야 사람들은 다 당신은 죄가 없어요 해도 주님이 이게 너의 죄다라고 찌르실 때 진짜 그 죄를 아파하면서 주님처럼 아파하면서 우리는 회개하면서 나아갈 수 있어요. 무엇을 알아요? 주님이 나의 죄를 사해 주신다는 죄사함의 용서. 어떤 의미에서 신앙이 좋아지면 이 죄사함에 대한 용서의 기쁨이 사라져요. 왜? 어지간한 죄는 안 짓거든요. 그러니까 주님이 나의 죄를 사해 주셨다는 주님을 만났을 때의 그 강렬한 임팩트가 사라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다고 해서 정말 우리의 죄가 없는 걸까요? 아니에요. 죄는 점점 더 고급화된 죄는 점점 더 은밀해진 죄죠. 원초적인 거죠. 옛날에는 막 거짓말하고 막 이런 게 죄였지만 지금은 사무엘이 무슨 죄를 짓지 않다고 그랬어요? 기도 쉬는 죄. 아니 바쁘면 기도 안 할 수도 있지. 그러나 어떤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들에게는 기도 쉬는 게 가장 무시무시한 죄가 된다라는 거. 그래서 오늘 내가 기도하지 못하고 막 이런 것들이 내 가슴에 오는 우리 이런 살아있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저의 심령과 골수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찔러 쪼개 주십시오.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찔림받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면서 기도해요. 그래서 예수님은 유대인들의 마음을 찌르시는 거예요. 뭐라고 찌르세요? 나는 세상의 빛이다. 무슨 말이에요? 니네는 어둠이다 라는 얘기예요.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면 유대인들은 또 어떻게 알아들어요? 찰떡같이 알아들어요. 나는 세상의 빛이다. 어머 지가 세상의 빛이래. 그럼 뭐요? 우리는 어둠이요? 이제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나는 생명의 빛을 얻게 한다. 너희들은 사망만 준다는 얘기죠. 나는 위에서 태어났다. 너희들은 아래에서 태어났다. 자기네들은 너는 목수의 아들이고 우리는 레위 지금의 랍비들인데 이게 이상한 말을 하는 거예요. 기분이 나쁘죠. 나는 하늘에 속해 있다. 너희들은 이 세상에 속해 있다. 하늘의 사람이고 너희들은 이 땅의 사람인 거죠. 자기는 뭐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막 얘기하고 있는데 나는 다시 살아날 것이다. 그런데 너희들은 죄 가운데 죽을 것이다. 여러분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이 알아야 되는 영적인 현실이에요. 그래서 어둠이 빛이 되고
사망이 생명이 되고 아래에서 태어난 사람이 위에서 태어난 사람처럼 여겨지고 땅에 속한 사람이 하늘에 속한 하늘의 다스림을 받는 이런 사람, 죽은 영혼이 다시 살아나려면 하나의 조건밖에 없다. 그것이 바로 뭐다? 내가 그라는 걸 믿지 않으면 이라고 예수님이 얘기해요. 내가 그다라는 말은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우리는 뭔 소리야? 이제 이렇게 될 수 있지만 유대인들은 성경 말씀을, 율법의 말씀을 잘 아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내가 곧 그다라고 얘기해요. 왜요? 사람들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실 때 유대인들이 뭐라고 얘기해요? 당신이 누구요? 라고 물어봐요. 우리는 주님이 그렇게 딱딱 끊어서 얘기할 때 주님은 세상의 빛이구나 딱 얘기하지만 유대인들은 당신이 누구요? 라고 물어봐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하시는 이 말은 누구만 하실 수 있는 말이에요?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넌 누군데 도대체 이 얘기를 하는 거냐라고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는 그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나는 그다라고 하는 이 그다는 어디에서 오냐면 출애굽기 3장 14절에서 오는 말이에요.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내가 그다라는, 내가 그라는 것을 너희들이 믿지 않으면 이라고 말씀하실 때 그 말이 출애굽기 3장 14절이라는 말이라는 것을 알았을 거예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하나님이 모세를 보내니까 모세가 얘기하죠. 나를 보낸 신이 누구라고 얘기해야 됩니까? 누가 나를 보냈다고 얘기합니까? 그랬더니 하나님이 얘기하셨죠.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이 말이 뭐예요? 나는 그다라는 얘기예요. 스스로 있는 자라는 의미에 대해서 얘기해 드렸어요. 스스로 있는 자, 이게 무슨 의미예요? 스스로 있는 자라는 말은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누가 나를 만들거나 나를 제어하거나 컨트롤하는 사람이 아니라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그 말은 뭐냐면 나는 지금도 내 마음대로, 내 계획대로, 내 뜻대로 모든 것을 움직이고 모든 것을 이루고 모든 것을 역사하는 누구다? 스스로 있는 자다. 그게 나는 크다라는 의미예요. 그게 야훼, 여호와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여호와 나의 목자라고 할 때 그냥 그런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이 내 이름, 하나님의 이름을 딱 가르쳐 주셨을 때는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출애굽할 때 왜 출애굽해야 되냐? 우리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 누군데? 스스로 있는 자다. 무슨 말이에요? 난 내 마음대로 한다. 순종할래 안 할래? 안 하면 날아간다. 나는 하나님이다. 나는 어떻게든지 한다. 라는 그 의미가 여호와라는 의미.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의미를 알고 주여 여호와 하나님 하고 부를 때는 하나님과의 반응이 틀린 거예요. 그냥 내 아버지 부르듯이 이름 석자 부르는 거 가지고는 이 깊은 영적인 의미에서 우리는 빨리빨리 영적 전쟁에서 쓰일 수가 없어요. 아니 총 쏘는 사람이 고장 나는 걸 수리법을 알아야 고장 났을 때 탁 쳐가지고 탁 넣지. 총 고장 났다고 집어 던지고 다른 총 잡고 이건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시죠. 내가 그라는 걸 믿지 않으면 내가 그다라고 얘기하는 이 말씀은 바로 뭐냐면 예수님이 누구다? 하나님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누구를 가리키는 거다? 하나님 아버지를 가리키는 건데 이 사람들은 어떻게 알아들은 거예요? 네가 하나님이라고 얘기하는구나.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잡아 죽이려고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은 지금 무슨 얘기하시는 거예요? 나는 세상의 빛으로 보냄을 받았다. 내가 바로 여호와 하나님과 동일한 존재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다라는 말은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여호와와 야훼는 같은 말이에요. 왜냐하면 이응 히읗이 똑같죠. 그래서 원래는 어떤 성경에는 야훼라고 많이 써 있어요. 여호와라고 안 써요. 여호와라는 말이 야훼라는 말인데 야훼라는 말이 조금 더 원어에 가까워요. 그래서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라는 말은 지금도 나는 나의 뜻대로 나의 계획대로 모든 것을 움직이는 전능자다라는 거죠. 그래서 주님이 지금도 홀로 역사하신다는 거, 유일하신 분이라는 거, 그것이 바로 내가 그다. 그러니까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를 아는 것이다라는 그 말을 나는 그다라는 말로 딱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은 유일하신 분이고 그분이 바로 나를 보내셨다. 이것을 믿는 사람에게 영생이 있다. 영생이 있는 사람. 그래서 예수님은 당신이 누구요? 라고 묻는 사람들에게 내가 바로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이고 내가 하나님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고, 그래서 그 다음에는 뭐라고 얘기하세요? 내가 처음부터 너희들에게 말해온 사람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성경에 네가 40도 안 됐으면서 뭐? 아브라함을 봤다고 이런 미친놈 하면서 죽이려고 드는 이유가 그거예요. 하지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그래서 어쨌든 그 끝에는 뭐가 돼 있어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하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기 시작했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을 믿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들었지만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믿기 시작했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오늘 또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그래 예수님은 계속 예수님이 누구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누구신가에 대한 답변을 계속 해주고 계세요. 저와 여러분들의 성경을 읽으면서 예수님은 누구신가를 계속 찾아내야 돼요. 그거 진짜 재밌어요. 예수님이 지금은 자증적으로 자기 자신 스스로가 증거가 되셔서 얘기하시는 거죠. 예수님은 당신이 누구십니까? 너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라는 이런 존재론적인 정체성을 묻는 질문에 예수님은 저는 목수의 아들인데요라고 말씀하지 않고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계속해서 말했지만 사람들은 믿지 못했죠. 여러분 시편 49편 한번 찾아보세요. 시편 49편. 시편 49편 18절. 시편 49편 18절 19절 20절. 시편 49편 18절 19절 20절. 찾으셨으면 손가락 놓고 이제 앞을 보세요. 시편 49편은 고라 자손의 시인데요. 고라 자손이 교훈시, 자녀들에게 어떠한 성경 교육, 말씀 교육을 했냐면, 사람이 비록 이 세상에서 만족을 느끼고 성공했다고 칭찬을 받는다고 할지라도 결국은 자기 조상들처럼 죽어서 다시는 생명의 빛을 보지 못할 것이다. 아무리 영화를 누리며 살아도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모처럼 짐승처럼 죽을 것이다. 그러면 뭘 깨달아야 되냐는 거죠. 성경을 쭉 읽다가 이런 게 왔을 때 거꾸로 올라가서 시간을 투자하셔야 돼요. 15절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15절 49편 15절 앞을 보고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나 하나님은 나를 영접하여 내 영혼을 사망의 권세에서 구원하시리라. 아멘. 그러나 하나님은 나를 영접하여 내 영혼을 사망의 권세에서 구원하시리라. 띠띠띠 가면서 사람이 아무리 이 세상을 하면서 잘 먹고 잘 살고 뭐 이름을 날리고 뭐 하더라도 깨닫지 못하면 멸망하는 짐승과 똑같다. 뭘 깨달아야 된다? 하나님은 나를 영접해서 내 영혼을 사망의 권세에서 구원하실 분이다 라는 것을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왜 이런 얘기했어요? 고라 자손은 조상 고라가 모세에게 반역하고 하나님께 반역해서 법궤 매는 것을 빼앗겼다고 그랬죠. 빼앗긴 다음에 계속해서 사모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자기들을 구원해 줄 분은 누구밖에 없다? 하나님밖에 없다. 너희들 이걸 깨달아야 된다. 우리는 하나님의 법궤를 매는 사람들이다.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행진하는 사람들이다. 하나님의 말씀 없이는 살 가치가 없는 사람들이다. 그런데 너희들이 이 세상에 살면서 아무리 이름을 날리고 돈을 많이 벌고 부자가 된다고 하더라도 그건 아무 소용이 없다. 기억해라. 너희들의 영혼을, 너희들을 영접하셔서 구원해 주실 분은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것을 대대손손 470년 동안 가르쳐 왔는데, 어느 날 누가 하나님이 이 고라 자손들을 영접해 주신 거예요. 뭐예요? 다윗의 법궤가 자기네들에게 온 거예요. 여러분, 그 사람들이 가서 우리가 메고 갈까요? 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주님이 찾아오셨어요. 그곳에. 야, 거기다 매다 줘. 이렇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 부분이에요. 저와 여러분들. 그래서 고라 자손들은 이렇게 노래했고 이렇게 기도했고 이렇게 사모해 오다가 470년 만에 어떻게 해요? 생명의 빛을 다시 찾았어요. 어떻게 해요? 주님이 빛을 비춰주신. 그래서 이 고라 자손들에게는 이 고라의 반역 또한 하나님의 섭리였고 하나님의 은혜였던 거죠.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은혜가 되었던, 저주였지만 은혜로 바뀌게 된 계기는 뭐였어요? 고라 자손이 이렇게 주님을 사모했어요. 자기네들의 정당성을 주장하지 않고 끝까지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님이 영접하여 주시기를, 자기들의 눈물의 기도를 들어주시기를, 응답해 주시기를. 그래서 470년 동안 기도해온 이 고라 자손들의 이러한 기도가, 시편이 나중에는 이 자손들이 다윗성에 들어가고 성막의 일원이 되고 성전 문을 지키는 사람이 되면서 어떻게 해요? 지휘자가 되고 성가대원들이 되면서 이제는 법궤를 빼앗겼을 때 자기들의 슬픈 노래가 아니라 이제는 다시 주님의 은혜를, 주님이 영접해 주셔서 영혼을 구원받은 사람들로서 어떻게 해요? 이 노래를 대대손손 다시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에게 가르쳐주는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돼. 고라 자손의 고백처럼 생명의 빛을 보지 못하는 것이 짐승처럼 죽는 것이고 죄 가운데 죽는 것이라는 것. 저와 여러분들은 모든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죽음을 경험하지만 저와 여러분들은 마지막에 그 사람들은 지옥 가지만 우리는 생명의 빛 대신 그리스도의 빛이 그때는 어떻게 해요? 얼굴과 얼굴을 마주 보는 것처럼 환하게 비춰주면서 우리가 변화를 받아서 우리는 천국에 가는 사람이다.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지금도 저와 여러분들의 심령에서 거하여 같이 살아가 주시는 것이다 라는 거죠. 그래서 좀 전에 말한 것처럼 고라 자손은 470년 동안 대대로 생명의 빛을 거절하고 거절한 죄에 대해서 철저하게 회개했고, 하나님의 영혼을 구원하여 주실 때 다시는 배반하고 거역하고 불순종하지 않도록 투철하게 말씀으로 묵상하죠. 그래서 너는 성전 문지기가 되고 넌 창고지기가 돼도 어느 누구도 한마디도 반대하고 나는 이거 하고 싶은데 그런 말 없어요. 그냥 하나님이 정해주시는 대로 거기에 가서 그것을 천직으로 사명으로 삼고 귀히 여기면서 끝까지 그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들이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 그래서 이렇게 준비되어서 주님 오시기만 하면 모든 것을,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 오늘날로 얘기하면 기도하면서 기다리는 사람들에게 주님이 오셔서 생명의 빛을 주시고 다시 그 권세를 회복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신 거죠. 그래서 지난 시간에 말했죠. 시험을 겪어보지 못한 사람은 천국에 갈 수 없다. 건강을 잃어봐야 건강이 얼마나 귀중한지를 알게 되죠. 그런 부분들과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그래서 고라 자손은 말씀을 잃어버려 보았기에 말씀과 함께 살아가는 그 삶이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지를 누구보다도 더 깊이 깨달아 알게 되었다. 이게 바로 회개의 능력이라는 것, 회개의 합당한 열매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러므로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은요, 깨닫는 은혜, 어떤 은혜? 주님의 말씀을 읽고 세상을 보면서 깨닫는, 그런 사람들은 말씀을 안 봐요. 왜? 말씀보다는 세상을 보는 게. 그래서 책들 좋아하시는 분들 있어요. 주의하세요. 저와 여러분, 저도 책을 많이 사보고 읽은 사람이기 때문에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들이 성경을 읽다 깨달은 거 좋아요. 그런데 자꾸 그런 것만 먹다 보면요, 내가 성경을 읽으면서 성경의 해석력이 늘어나지 않아요. 이건 뭐지? 하고 이것에 대해서 말해준 사람 책을 또 찾아봐. 아니야,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성령님과 함께 이 깨달음을 보면, 순서가 깨달으면 내가 이렇게 생각했는데 어떤 이런 책에서 딱 그 사람도 그렇게 얘기하는 거야. 내가 잘 생각했네. 큰 교회 목사님이나 나나 별반 차이 없구만, 하나님 안에서. 근데 생각하지, 그 목사님은 저렇게 큰 목회를 하고 있는데 나는 여기서 왜 이러고 있지? 똑같은 말씀을 그 상관없다는 거죠. 성령님이 가르쳐 주신.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가야 돼요.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 그래요. 처음엔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계속 그렇게 가면 여러분, 우린 단단한 식물을 먹을 수가 없어요. 주님이 순교해라 그러면 잠깐만요. 목사님께 허락을 받고 당회의 지지를 얻어서 결정을 내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돼요? 깨닫는 은혜. 이 깨닫는 은혜는 받아본 사람만이 알아요. 성경을 통해서 이 깨닫는 은혜를 퍼올린 사람은요, 다른 사람이 이렇게 한 것에 대해서 별 이렇게 침을 흘리지 않아요. 수고스러워도 내가 퍼올리죠. 다른 사람 그래서 이제 책 읽는 사람들은 그래요. 책 한 권을 통해서 한 줄, 한마디라도 얻을 수 있으면 그건 잘한 거다. 그런데 성경은요, 그렇지 않아요. 한 줄 한 줄이 오늘은 은혜가 안 됐지만 다음번에 읽을 때 또 그게 은혜가 돼. 내가 이거 왜 몰랐지? 이럴 때가 많아요. 그런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깨닫는 은혜를 달라고 기도해요. 왜요? 그래서 은혜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학교 다닌다고 아는 게 아니라 주님의 선물이에요. 선물. 은혜와 사랑은 어미가 같다고 그랬어요. 주님이 사랑하시니까 은혜를 주시지, 안 사랑하는데 선물을 주시.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사람들한테 선물을 주지,
미운 오리 새끼 떡 하나 준다고 그렇게 줘요? 안 그래요? 안 줘요. 요즘에는 뭐할로 내가 거기다 주나? 사랑하니까 네가 사랑받는 것을, 내 사랑을 알아달라고 선물을 주는 거예요. 그게 선물이죠. 그게 아니면 대가고 월급이지. 그런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께 늘 선물 달라고 기도해요. 하나님 선물 뭘 줄까나? 깨닫는 은혜를 주세요. 뭘 깨닫고 싶어?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거,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 거, 주님 성경 속에서 예수님을 찾게 해주세요. 기도를 예수님과 함께하게 해주세요. 막 우리 이런 깨닫는 은혜를 하나님께 계속 구해야 돼요. 왜요? 은혜 없으면 우리는 인간적이 될 수밖에 없고요, 인본주의로 돌아갈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원래 그런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은혜를 달라고 계속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은혜? 예수가 하나님이시라는 거, 내가 그다, 맞습니다, 당신은 주님이십니다, 이렇게 나가야 되는데 뭐라고요? 다시 말해봐요. 이렇게 나가면 안 돼요. 예수가 하나님이시라는 거, 그리스도라는 것을 깨닫는 은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 모든 죄와 저주를 다 담당하셨음을 철저하게 깨닫는 은혜를 우리는 받아야 돼요. 그래야 예수님이 당신의 죄를 사하셨습니다라고 했을 때 이것이 진정이 되고 진심이 되지, 진짜요? 그러면 우리 목사님이 그렇게 얘기하셨는데요, 다시 물어봐요. 힘이 없어요. 이상하게 이심전심, 진심.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진짜로 십자가에서 내 죄를 사하여 주신 주님을 만나야 또 다른 사람에게도 예수님이 당신의 죄를 사하셨습니다라고 했을 때 성령이 확 하시는 거지, 나도 못 믿는데 그 사람 구원받으면 큰일 나요. 그런데 가끔 주님은 그런 일을 하세요. 그러니까 그게 문제예요. 나는 그냥 돈 받았으니까 설교해 주는 건데 거기서 사람들은 하나님을 만난다니까요. 그러니까 주님은 그렇게도 일하시기 때문에 먼저 된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요?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의 이름을 붙잡고 주님이 나를 통하여 일하시기를 청결한 그리스도인, 그래서 금요일날 얘기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깨끗하게 씻겨진 심령에서 나오는 기도가, 깨끗한 거룩한 삶을 살아가면서 드는 그 손들음을 통해서 주님이 써주시는 거지. 여러분, 그런 부분들과 마찬가지.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거,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거,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깨달은 그 깨달음이 어떻게 해요?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과 삶을 통해서 산불처럼, 용암처럼 철철철 흘러넘쳐서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번져가도록 우리는 어떻게 해요?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은 넘치는 것으로 일하시지 우리들이 채워져 있는 거 가지고, 그거 가지고 어떻게 일해요? 곳간에서 인신난다는 말은 뭐예요? 넘쳐나야 되는 거, 넘쳐나야 돼. 사랑이 넘쳐나야 또 다른 사람들에게 그 사랑이 흘러가지. 나도 괜시히 믿고 있는데 누굴 사랑해? 못 사랑해. 누가 와서 나를 툭 쳐서 엎질러주면 이런 우라질레이션 하면서 가만히 살고 있는 사자의 콧수염을 건드려, 이렇게 되면은 안 돼요. 막 넘쳐 흘러가지고 가져가. 아이고 여기 또 있어, 또 포가 막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 그럼 우리는 그런 은혜를 달라고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또 그 답답한 마음으로 또 그 다음을 얘기하시는 건 뭐예요? 너희들이 인자를 높이 들렸을 때, 너희들이 내가 그라는 것을, 내가 하나님이라는 것을, 내가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해요. 또한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말하지 않고 아버지께서 내게 가르쳐 주신 대로 이런 일들을 말한다는 것을 너희들이 깨닫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훗날 제자들은 예수님의 이 말씀, 인자가 높이 들린다는 것이 그냥 1차적으로 생각하면 십자가에 못 박힌다라고 생각하지만, 두 번째는 뭐냐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보좌에 앉아 계신, 높이. 그러니까 사람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높이 들었지만 예수님은 어떻게 해요? 십자가에 달린 예수를 끌어올려서 내 옆에, 내가 원수를 엎드릴 때까지 내 옆에 앉아 있으라는 그것을, 그런 의미라는 거. 그래서 이게 뭐라는 거예요? 내가 그라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이게 뭐라고 그랬어요? 여호와 이레의 의미예요. 여호와 이레의 의미. 여호와 이레가 그냥 준비하신다는 것이 아니라, 준비는 하죠. 뭘 준비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골고다에 못 박혀 죽으실 때 그것이 바로 너희들의 하나님이다. 그게 여호와 이레라는 글자를 이렇게 풀어보면 그 글자에 파자하는 그 의미가 너희들이 보게 될 것이다. 그날에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이란 뜻이에요. 그런데 그 말이 떨어졌던 그 땅이 바로 골고다였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은 그 땅에서 하시는 일을 땅의 언약을 잊지 않으세요. 성경, 이제 우리가 성서 지리를 통해서 그런 부분들을 확인하게 될 거예요. 얼마나 하나님이 이렇게 철두철미하신 분인지. 그래서 예수님 십자가의 죽음의 길을 걷고 있는 예수님이 얘기하시죠. 뭐라고 얘기하세요? 나를 보내신 분은 나와 함께 계신다. 그는 나를 혼자 내버려 두지 않으셨다. 왜냐하면 내가 언제나 그를 기쁘시게 하는 일들을 행하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해요.
근데 예수님은 이렇게 얘기해 놓고 그 다음에 뭐라 그래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를 왜 버리셨습니까? 이게 말이 안 맞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버리시지 않는다고 말해놓고 예수님은 하나님이 나를 버렸다고 얘기해요. 이건 뭐야? 예수님의 믿음이 약해졌다는 얘기예요? 그렇지 않죠. 이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를 외치신 이유도 우리는 얘기했어요. 내가 언제나 그를 기쁘시게 하는 일을 행하기 때문에 나를 보내신 분은 나와 함께 하신다. 그는 나를 혼자 버려두시지 않는다. 그래서 예수님 뭘 지신 거예요? 십자가를 지신 것이죠. 그래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라는 이 말은 하나님이 예수님을 버리셨다라는 얘기가 아니라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는 말씀이라고 했어요. 뭐라고요? 내 아버지가 나를 버리시지 않으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버리지 않겠다. 나는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나는 너희를 혼자 버려두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라? 내가 기뻐하는 뜻을 행해라. 그래서 예수님이 엘리 라마 사박다니를 얘기한 것은 하나님은 나를 버리셨지만 나는 너희를 버리지 않는다라는 뜻으로. 그래서 다윗의 고백이 나오죠. 다윗이 뭐라고 얘기했어요? 나의 부모도 나를 버리셨지만 하나님은 나를 버리시지 않습니다. 시편의 고백. 그렇다고 다윗의 아버지가 버렸냐? 그렇지 않았어요. 같이 따라다녔고 같이 도와줬어요. 근데 그 말은 뭐예요? 육신의 부모가 나를 버리는 한이 있더라도 그런 일은 일어날 수 없지만 설사 그런 일이 일어난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은 나를 버리시지 않는 분입니다. 뭐예요? 다윗은 하나님을 그렇게 깨달았어요.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그런데 그 깨달음을 누가 예수님이 다시 펼쳐주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해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는 너희들 때문에 이렇게 버림받지만 내가 이렇게 버림받는 건 나는 너희들을 결코 버리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 주님의 외침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일을 인생의 목표로 삼고 십자가를 걸어가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의 기쁨을 위해서 어떻게 해요? 그것이 목표. 주님이 웃으실 수 있다면 내 눈에서는 좀 눈물이 나고 주님이 기뻐하실 수 있다면 내 몸은 좀 아파도 괜찮은 그러한 그리스도인으로 우리는 어떻게 해요? 변화되어지고 새로워져야 된다는 거죠. 그걸 누가 하신다? 성령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빛 가운데서 우리가 연단되어지고 훈련되어지는. 그래서 사도 요한은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었다라고 했는데 이 믿었다라는 말은 우리는 그냥 완전히 믿은 것처럼 생각하기 쉽지만 원어에 보면 믿기를 시작했다라는 얘기예요. 완악하고 강팍한 사람들이 있었지만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셨을 때 예수님이 바로 그분이구나. 이게 뭐예요? 권세 있는 말씀. 그러면서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유대인들이 믿기 시작하고 사람들이 거기서 믿지 않는 사람도 있지만 믿기를 시작하는 사람도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 사람들은 어떻게 했어요? 계속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겠죠. 이런 거예요. 이렇게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믿기 시작한 사람들이 누구예요? 저와 여러분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계속 그 말씀을 들어야 돼요. 계속 주님을 따라가야 돼요. 그랬디야 하는 거 가지고는 안 돼요. 우리는 정말 승질이 들어와서 똥인지 된장인지 진짜 그런 정신으로 주님을 따라다니면서 가르쳐 주세요. 알려주세요. 깨닫게 해주세요. 라고 이렇게 순수하게 우리는 가야 돼요. 자,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은 누구신가에 대해서 지금 계속 얘기하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걸 확실히 알아야 돼요. 예수님은 누구신가? 예수님은 세상의 빛으로 오신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거. 예수님을 이렇게 믿어야 된다는. 기도하면 다 응답해. 이런 거는요. 아무런 힘이 없어. 왜? 사단도 역사를 일으키니까. 우리는 딱 정확하게 믿어야 돼요. 예수님은 누구세요? 예수님은 세상의 빛으로 오신 여호와 하나님이시라. 예수님은 어둠뿐인 이 세상에 생명의 빛을 주시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찾아오신 분이다 라고 믿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것을 믿는 사람은 어떻게 기도하겠어요? 주님, 빛을 저에게 비춰주세요. 생명의 빛을 저에게 비춰주세요. 세상의 빛이시라면서요. 제가 지금 어두운 가운데 있습니다. 비춰주옵소서. 그때 외치는 거예요. 뭐라고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십니다. 주님,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겠어요. 나를 돕는 사람이 없어요. 저는 주님만 붙잡습니다. 그리고 또 어떻게 기도할 수 있어요?
주님, 이 어두운 세상 살아가는 저에게 저를 찾아와 주시고 제 발의 등으로 제가 가야 될 길의 빛으로 비춰주시니 감사합니다. 지금은 비록 아무것도 안 보이지만 여전히 주님은 비춰주고 계심을 믿습니다. 제 발에 실족지 않도록 저의 발을 붙들어 주세요 하면서 아멘 하고 안 보여도 가는 거지. 여러분, 우리는 그러니까 이런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예수님은 누구신가? 예수님은 어둠 속에 방황하는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분입니다. 이렇게 지식으로만 딱 끝나지 말고 어떻게 해야 돼요?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님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그 은혜와 사랑 나에게 부어 주옵소서. 십자가에서 흐르는 그 핏줄기를 따라 나도 따라 살게 하여 주옵소서. 막 이런 기도가 막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기도를 하려면 뭘 믿어야 돼요? 예수님이 어둠 속에 방황하는 나를 살리시려고 구원하시려고 뭐 했다? 밥을 해주시고 돈을 주신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서 자기 목숨을 버려서 그 목숨 나에게 주신 분이다 라는 것을 어떻게 저와 여러분들이 굳게 믿어야 된다라는. 그렇지 않으면 믿음 없이 그냥 말만 잘하면 말쟁이 되기 쉬워요. 입만 살아가지고. 저도 어렸을 때 많이 들었어요. 너는 물에 빠져도 입만 동동 들 것이다. 상상하신 분들 계시죠? 근데 수영을 잘해요. 그만큼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행동은 안 하면서 말만 하는 그거를 빗대서 하는 아주 안 좋은 말이죠. 여러분, 우리는 말하지 않아도 우리의 삶이 그렇게 나가요. 세 번째로 예수님은 누구신가? 예수님은 예수님께서 가고 계시는 천국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끝까지 인도해 주시는 분이다. 제가 파리에 안 가보고 제가 여러분들을 파리로 인도하겠습니다. 어떻게 되겠어요? 다 난리 나는 거예요.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길이 되고 진리가 되고 생명이 되어주시기 위해서 하늘나라에서 온라인으로 말씀하신 분이 아니라 이 땅에 오셔서 실제로 그 길을 걸어가시면서 그 길을 열어가신 개척하신 분이 바로 누구다?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얘기하신 거야. 내가 가는 길을 너희들은 갈 수 없다. 그런데 무슨 말이에요? 그 말은 뒤집으면 나를 믿는 사람은 갈 수 있다. 그러니까 어둠 가운데 헤매지 않기 위해서 나를 따라 빛으로 가는 사람의 종착지는 어디라는 거예요? 천국이라는 얘기예요. 그냥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라 천국 가는 길.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어디로 이끄는가? 천국으로 이끄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 가운데서 좀 여유롭게 가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참 이렇게 가는 사람도 있지만 그러나 천국 가는 그 길에 서 있어야 된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기차를 타더라도 특시를 타야 되는 사람이 있지만 어떤 사람은 어떻게 해요? 서서라도 어떤 사람은 비어있는 자리에 딱 앉았다가 제 자리인데 죄송합니다 하면서 이거 괜찮은 사람이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그게 싫어서 어떻게 해요? 오로지 내 자리 고집하는 사람도 있죠. 이런 사람들 중국이나 인도네시아 가면 문제에 부딪히죠. 아무데나 빈자리에 앉으라고. 내가 여기 돈 주고 사는데 그럼 쌈박질 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누구신가? 예수님께서 지금 가고 계신 십자가의 그 천국 길을 어떻게 해요? 저와 여러분들이 길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그래서 제가 늘 기도할 때 그런 거야. 한 걸음 앞에서 인도해 주시는 주님. 주님은 10걸음 앞에서 인도하지 않고 한 걸음 앞에서. 왜? 너무 멀어지면 못 가. 우리는 이러니까 딱 한 걸음 앞에서 한 걸음만 더 내리도 애들 걸음마 가르칠 때처럼 한 걸음. 그래 찬양해도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얼마나 힘들고 어려우면 그 한 걸음 내딛기가 그렇게 힘들겠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요? 주님이 내 길이시라니까. 이거 길 아닌 것 같은데도 어떻게 해요? 길이라고 생각하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누구신가? 예수님은 예수님께서 가고 계시는 그 길, 그 천국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끝까지 인도해 주시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지쳐 쓰러져 있을 때 주님 혼자 먼저 가지 않고 그 옆에서 같이 울어주시면서 있어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다. 자, 네 번째로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사는 동안 세상의 빛이 되어주실 뿐만 아니라 영원한 저 천국에서도 저와 여러분들의 영원한 빛이 되어주시는 분이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천국에서 영원히 살 수 있는 거예요. 왜? 주님이 인정해 주시고 주님이 기억해 주시고 주님이 기름 부어 주신 주님이 내 사람이다, 내 친구다, 내 신부다 라고 인정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천국에서 한 100만 년 살다가 지옥 가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그냥 영원히. 그러니까 이 땅의 환난은 지극히 작은 것이고 저 하늘나라의 그 영화로움은 크고 또 놀랍다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는 거. 사도 바울은 그것을 봤기 때문에요. 그러므로 그리스도만이 저와 여러분들의 영원한 소망임을 여러분 굳게 믿고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더 주님의 이름을
주님을 믿고 주님만 따르고 주님만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셔서 그 한계에 부딪혔을 때 새로운 지경으로 그러니까 기도하다가도 기도가 막 막힐 때가 있어요. 그 죄가 져서 그럴 때도 있지만 어떤 때는 경지의 돌파에 달았을 때 그런 막힘이 있어. 그러면 아닌가 보네 하고 돌아가면 안 돼요. 막힐 때 어떻게 해요? 더 뚫어야 돼요. 그때 역량이 생기는 거예요. 그 역량 가지고 그 다음 단계에서 또 시작할 수 있는 역량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막 그렇게 하기 싫어서 막 이렇게 하면 뭐 우아하게 살 수는 있을런지 몰라도 영적인 현장에서 그렇게 하기는 쉽지 않을 거예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그냥 계속 주님을 따라서 계속 주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나는 간다 라고 판단하지 않고 주님이 참되시다라는 것을 믿고 예수님도 그렇게 살아가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은 주님만 믿고 주님만 따르고 주님만을 바라보는, 어렵고 힘들면 주님, 좋아도 주님, 이래도 주님, 저래도 주님, 계속 주님의 얼굴만을 찾아 구하여서 주님과 함께 끝까지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멘. 주님, 비록 저희들의 삶이 어둠뿐인 것처럼 느껴진다고 해도 주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순종하고 눈물 뿌려 씨를 뿌리는 사람은 반드시 주님과 함께 기쁨으로 단을 거두게 될 것을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믿습니다. 믿음에 믿음을 더하여 주시는 주님, 어제의 은혜로 오늘을 살아가지 않도록 하시는 주님, 저희들을 하늘에 속한 그리스도인으로 위에서 거듭난 사람으로 예수님이 나의 영혼을 구원하여 주시는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믿게 하여 주시는, 깨닫게 하여 주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저희들의 모든 삶의 전쟁은 여호와께 속하였음을 선포합니다. 저희들의 모든 것 되어주시는 주님께서 저희들 앞 한 걸음 앞에서 저희들을 이끌어 주시고 행하여 주심을 찬양합니다. 주님이 행하시는 일을 한 장면도 놓치지 않고 예수님의 뒤에서 두 눈을 시퍼렇게 뜨고 다 살피고 체험하고 잊지 않고 가슴에 새겨 품어가면서 이 마지막 시대를 씩씩하게 살아나가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해주세요. 세상 끝날까지 세상에 비치신 주님을 따르는 자가 되기 원합니다. 어떠한 장애와 회방이 있다 하더라도 저희들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멸시하지 않으실, 버리지 않으실 주님을 신뢰하면서 하루하루를 살아나가기 원하오니 성령의 기름 부어주시고 성령의 불로 태워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합시다. 주여 라바라 야바라바라 카바란다라바라 사바라바란다라바라 카바란다라바라 사바란다라바라 라바라바란다라바라 사바란다라바라 카바란다라바라 사바란다라바라 칸다라바라 사바란다라바라 카바란다라바라 산다라바라 카바라 라바라바란다라바라 산다라바라 칸다라바라 산다라바라 카바라바란다라바라 카바라. 아멘 아멘. 오 주여, 아버지의 생명과 진리의 빛으로 비춰주셔서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주여 아버지 하나님은 주님 아버지의 빛 대신 주님의 길로만, 주님이 인도하여 주시는 길로만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심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날마다 더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알게 하여 주옵소서. 라바라야바라바라 카바라바란다라바라 산다라바라 카바라. 나의 힘이 되시고 나의 길이 되시고 나의 피할 바위가 되어주시고 나의 요새가 되어주시고 산성이 되어주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주님께로 피합니다. 주님께로 피합니다. 주님과 함께 살아갑니다. 라바라야바라바라 카바라바라바라 사바라바라바라 따라바라 카바라바라 따라바라 카바라 라바라바라 따라바라 사바라바라바라 따라바라 카바라바라 따라바라 사바라라 이하라바라 따라바라 사바라 따라바라 카바라바라바라 따라바라 사바라. 할렐루야. 주여, 우리 에브리데이 어떤 처치가 사랑하는 우리 에브리데이 어떤 처치에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마다 예수와 그리스도의 힘을 깨달아 알게 되어지는 인격적인 만남과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사랑의 선물을 부어 주옵소서. 사랑의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십자가의 길로 이끌어 주옵소서. 예수님과 함께 천국길 따라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과 함께 천국으로 들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과 함께 천국 문과 안으로 넘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을 괴롭히고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을 어지럽히는 약속을 시작이야. 내가 전능하시고 능하시라서 예수 이름으로 따라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따라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따라갈지어다. 주여, 나를
가정마다 성령의 은사가 불이 듯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젊은이들의 환상을 보게 하시고 멀리는 꿈을 보게 하시고 성도기들 아버지 알면 청년들 다 주님 앞에서 성령의 눈으로 말씀의 눈으로 아버지 열방으로 쏟아 나아가시도록 주여 도우소서. 주여 도우소서. 주여 도우소서. 주여 도우소서. 아멘. 주여 아버지 하나님,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습니다. 어떤 환난과 핍박 가운데 있어도 그리스도의 힘을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빛을 잃어버린 빛이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맛을 잃어버린 소금이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주님 그렇습니다. 대낮에 촛불 하나 켰어도 아무런 효과 없지만 주님 어두운 밤에 촛불 하나 들면 산을 넘어서도 그 빛이 보이게 됨을 고백합니다. 주님, 오늘 우리 에브리데이 온전 처치가 그리고 사랑하는 성도들이 각 가정에서 이 촛불 하나와 같습니다. 미약하고 아무 힘 없고 비전이 없고 소망이 없는 것 같아도 주님, 우리가 주님께서 심어주신 저희들의 각 가정에 엎드려 기도할 때 그 산자락에 엎드려진 초 하나가 산을 태우고 산맥으로 번져가듯이 성령의 바람 불어오셔서 저희들의 기도가 불지펴 올라가게 하여 주시고 기도의 불씨들이, 불꽃들이, 부스러기들이 성령의 바람을 타고 세상이, 원수가, 사단이, 세상의 방법이 막을 수 없고 끌을 수 없는 아버지 성령의 회오리 되어 아버지 저희 각 가정에 불타오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가정과 가문에 불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지역사회를 변화시키고 하나님 나라와 민족을 변화시키고 세계 열방 가운데 번져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하나님 그 자체임을 성령 안에서 깨달아가고 새롭게 알아가고 그 죄사함의 은혜, 그 구원의 감격이 하나님 새로워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다윗도 하나님께 회개할 때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달라는 그 기도를 빼놓지 않았던 것처럼 주님, 저희들이 예수님을 처음 만난 그날 주님이 나의 죄를 다 사하여 주신 그날의 감격의 불씨를 꺼뜨리지 않아서 그 불이 저희들의 기도 가운데, 가정과 가문 가운데 우리를 미련하다고 말하고 우리를 잃었다고 말하는 아버지 그 가족들에게, 그들에게도 옮겨 붙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불타게 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저와 여러분들이 찬양할 때 기쁨 주고 감사할 때 평안함을 주고 간구할 때 하나님 알도록 하시는 우리 주님을 찬양하면서 우리 준비하신 예물 드리고 헌금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예수님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 예수님 이런 분이라고 저와 여러분들이 노래하면서 찬양하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 자랑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나의 가장 낮은 마음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작은 일에 큰 기쁨을 느끼게 하시는도다. 아멘. 내
내가 지쳐 무력할 때 주님 내게 힘이 되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내 맘에 주시는도다. 우리에게 축복하신 하나님 사랑 낮은 자를 높여주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허락하시고 내 모든 건 예비하시네. 그러므로 우리는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간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하셨네. 우리 처음부터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나의 가장 낮은 마음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작은 일에 큰 기쁨을 느끼게 하시는 참 좋으신 주님. 내가 지쳐 무력할 때 주님 내게 힘이 되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내 맘에 드시는도다. 우리에게 축복하신 하나님 사랑 낮은 자를 높여주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허락하시고 내 모든 건 예비하시네. 그러므로 우리는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간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하셨네. 다시 한 번 더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간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하셔. 하나님 알게 하소서. 주님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 예언적으로 선포합시다. 우리 가족들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왜냐하면 주를 믿는 자 그는 행복해요. 영원한 생명 얻으니 하나님 나라 그의 것이라. 서 예수 믿으세. 다시 한 번 더 주를 믿는 자 그는 행복해요. 영원한 생명 얻으니 하나님 나라 그의 것이라. 어서 예수 믿으세요. 한 번 더 어서 예수 믿으세요. 아멘. 저와 여러분들이 밤낮으로 불러드리는 그 이름을 어서 예수 믿게 하신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로지 주님의 은혜입니다. 어서 예수 믿게 하여 주옵소서. 어서 빛 가운데로 돌아오게 하여 주옵소서. 주와 함께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어서 예수 믿으라는 그 말 누군가 저희들에게 전해주어서 저희들이 오늘 예수를 믿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저희들도 아직 예수님이 누구신지 모르는 사람들에게 그렇게 광야에 외치는 소리처럼 우리가 광야에 대해서 배웠던 것처럼 주님이 저희들을 보내셔서 누구에게 전하라고 하실 때 순종하게 하시고 또 그런 말씀이 없어도 살아가면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좋으신 예수님을 자랑하고 또 증거할 수 있는 그런 지식 전달자가 아니라 내가 만난 주님,
나를 사랑해 주신 주님, 내가 주님과의 있었던 그 아름다운 이야기들을 하나님 침이 마르도록 그 영혼 구원하기 위해서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저희들이 여기 있습니다. 저희들을 보내십시오. 보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저희들이 살아갈 수 있게 하시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태어나여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특별히 하나님, 저희들의 가정과 가문이 다 몰수히 주님께로 돌아오기를 원합니다. 주님, 다른 사람도 살려야겠지만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맡겨주신 저희들의 가족과 가문을 주여 잊지 마시고 긍휼히 여겨주시고, 제 입에서 예수님의 입이 한 번씩 나올 때마다 주님, 그 예수라는 그 이름이 저희들의 자녀들의 입에서도, 남편들의 입에서도, 아내들의 입에서도, 부모님들의 입에서도, 주님, 그들이 이제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은 너가 말해서가 아니라 내가 예수를 만났기 때문이다 라고 말할 수 있을 때까지 계속 주님, 저희들의 심령을 울려주시고, 북처럼 울려주시고, 나팔처럼 불어주시고, 징처럼 때려주셔서 하나님, 저희들의 고난과 고통을 통해서라도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이 증거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저희들이 기쁠 때 슬플 때 올려드리는 그 찬양과 그 찬송을 통해서, 저희들의 일관된 그 말을 통해서 주님, 말이 씨가 되어 듣는 모든 사람들의 심령에 주님, 야곱의 가지처럼 번져가게 하여 주시고, 뿌리 뻗어가게 해주셔서 어떤 세상의 지식의 담, 감정의 담을 쌓아 놓아도 아무런 소용이 없는, 넘어가면 그뿐인 것을, 그렇게 주님의 생명력이, 주님의 가라사대 명하여 주시는 그 풍성한 부흥의 은혜가 주여 저희들의 심령 가운데서 불끈불끈 솟아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마지막 시대를 살아갈 때 주님, 온실 속의 화초 같은 그리스도인 되지 않고 잡초 같은 그리스도인 되길 원합니다. 주님, 제가 맨날 물 주고 예쁘다고 해주는 화분 속의 꽃들은 정말 까다롭기 그지없는데, 누가 뿌렸는지도 모르는 주차장에 피어나는 꽃들은 어쩜 그렇게 왕성하고, 물 주는 이도 없고 영양제도 안 주고 그러는데도 어쩜 그렇게 이파리 하나하나가 파랗게, 주님, 못생긴 나무가 산을 지키듯이 이 모든 자연 만물도 하나님이 기르시고 입히시는 아버지, 그들이 지켜나가는 것처럼 주님, 오늘 저희들도 그런 사람 되기 원합니다. 온실 속에 화초 되지 말고 잡초처럼 오로지 하나님만이 길러주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생명력을 따라서 왕성하게, 주님, 어떤 사람들에게는 잡초처럼 보일지 몰라도 키우시는 하나님께는 가장 아름다운 꽃이라는 것을 기억하여서 우리 이 세상에 잡초처럼 살아간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기르시고 입혀주시는 분이기에 그렇게 건강하게, 그렇게 성령 충만 가운데서 자라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늘도 그 마음 담아서 주님께 11조 예물 드립니다. 감사 예물 드립니다. 선교 예물 드리고요, 구제연금 드립니다. 하나님, 받아주시고, 하나님, 저희들이 물질로 인하여서 물질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기는 그리스도인 되지 않고 하나님만을 섬기기 위해서 주님이 물질을 붙여주시고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 그러한 그리스도인 되게 해주세요. 불필요한 지출들 일어나지 않고 드려야 한다면 주님께 값지게 열방을 위해서 마음껏 내어놓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교통 인도 역사하심이 단을 쌓아 예배드리고 예물드리고 돌아가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 아멘.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함께 예배드려 주신 우리 김일혜 집사님, 김전혜 권사님, 김현수 집사님, 정강민 집사님, 또 같이 기도하면서, 또 이제 우리 김일혜 집사님이 8월 1일부터 이제 새로운 사업장을 여시는데
그 모든 절차 가운데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여러분 계속 기도해 주시고 비 피해 없도록 정말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지금 전 세계가 이 홍수, 산불 막 이런 기근 재앙 때문에 동일하게 나오는 말들이 이 곡식에 대한 부분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여러분 어쨌든 계속 기도하면서 날마다 오늘이 나의 인생의 마지막 날처럼 기도하고 준비하고 주님과 사귀어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인도해 주신 우리 하나님께 다시 한번 더 우리 감사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샬롬.